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주기를 위해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하시고 찬송가 393장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으로 우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조건들과 이유와 목적들을 찾기 위함은 아닙니까? 내 상황 속에서 내 유리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멈추는 이들이 아니라 그 뜻이 참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 생각과 조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밝게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과연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그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으로 시간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든지 좋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시고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부딪히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지인데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 마음의 법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성복종시킬 수 있는 그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들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힘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순간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참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가 참으로 부단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거절할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올바른 섭리들을 거절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노력과 시간들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법이 부딪히고 있음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법이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아버지 내 마음이 위안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인간의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한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예배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쳤을 때에는 마음의 위안이 되어지는 기쁨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위안과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멀리서부터 달려온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피치 못할 형편과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모든 형편과 처지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이라는 형상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름의 이유로 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주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아버지 훈련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그 시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헌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금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넉넉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절 가운데 이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한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집중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할 때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시며, 또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상처들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관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유준영 원유숙 집사님 가정에 방문하신 우리 한수연 자매 우리 저 뒤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 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자매인데 방문해서 이곳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더 필요하신 가정이나 챙기지 못하신 가정들은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본과 공부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모이고 다윗과 가까이 사람을 들어서 밀려서 알바하였으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옷을 내 전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강하게 하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들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 주에도 저희가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갖는 것들이 신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일컬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캐나다에 오고 나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언젠가 한 번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서울에서 한 자매가 이곳에 와서 1년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에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성격이 워낙 좋아서 교회 어른들한테 참 많이 사랑을 받다가 돌아간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곳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국할 날이 한 2달 정도 남게 됐을 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곳에서 한 10달을 생활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하든지 캐나다에 머물고 싶은데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이곳에 머물 만한 그런 이유나 그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귀국하기 2달 정도 남았을 때 이곳 캐나다에서 사귀게 된 한 지인을 통해서 남자를 한 명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고 나서 이 청년을 한 3번 정도 만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이 자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그 남자에게 청혼을 받고 나서 진지하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죠. 이 남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청혼을 할 때 나랑 결혼해서 이곳 캐나다에 남아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에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차에 남자에게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게 되니까 이 자매가 큰 고민함이 없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가 아주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남자하고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 있었던 그 자매의 어머님이 오셔서 그 남자와 그 남자 쪽 가족을 만날 정도로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처음에는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유익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서 좋고 근데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을 되게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결혼해서라도 여기 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교회 청년들도 이 자매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잘됐다라고 이렇게 화이팅을 해줬었는데 이제 이 자매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이 교회 청년들이 한 명씩 따라가서 데이트할 때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자매를 따라서 남자를 만나고 돌아온 교회 청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이 결혼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걱정이 섞인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남자를 보고 온 청년들이 했던 얘기가
두 가지 때문에 그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남자 성격이 굉장히 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하고 만나지 않고 다른 시간, 그 외에 교회 청년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디 있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 청년이, 남자가 이제 불신자였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도 처음에 야, 그 남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불신자라서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을, 피드백들을 그 자매에게 내놓으면 놓을수록 이상하게 이 자매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점점 반대로 더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집에 시집가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뭐 같은 또래의 청년들도 있었고, 또 주변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내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그렇게 듣고서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가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큰 반발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불신자 형제를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 뜻일지 모른다, 내가 거기 시집가서 그 집안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결혼을 반대하는, 이 자매의 결혼을 반대하는 청년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부득불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매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다 하나님 뜻이 그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이 청년부 안에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이 되어져서 결국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부 전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교회 청년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매가 불신자, 또 불신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뭔가 흠이 있는, 큰 흠이 되어 보이는 그런 성격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굉장히 걱정되고 근심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꼭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들어보시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집안을 또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핍박 혹은 박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결혼생활은 여러분 순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결혼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혼생활 중에 얼마든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의 결혼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아내들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평화롭고 화평했습니까? 다윗이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고 집안에 들어오면 그 아내들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까? 그런 아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가정이 그 자녀들 때문에 화평하고 은혜가 넘쳐났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 왕의 자리를 놓고 그 자식들이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했던 결혼 생활과 자녀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윗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결혼 생활을 대할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이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 주신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맞아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요소들이 실제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실은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 뭐라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겠습니까? 또 결혼에 적극적인 그 자매에게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게 결혼이냐 아니면 캐나다에 남고 싶은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찾으라라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솔직하게 찾아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의외로 솔직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이거 캐나다에 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과정, 그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매뿐만, 또 이 자매와 같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거창한 표현들을 빌려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내 현실에 관련된 문제들 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들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그 상황 속에 투영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 이건 내 인간적인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일단의 무리들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머물 곳에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군사를 한 3,000명 정도 모아서 다윗이 있던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중에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뒤를 본다라는 것은 볼일을 보는 그 상황을 말하죠. 그럼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옷을 벗어야죠. 그래서 왕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왕도 볼일을 보려면 모든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적을 추격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갑옷을 두르고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있었겠으나 볼일을 보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놔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의 기습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락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그런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볼일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울왕이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사울왕이 들어와서는 볼일을 보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등을 보인 채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두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다시 없는 천재일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다윗의 무리들이 생각했던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그 좋은 생각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나이가 없이 뭡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좋은 생각대로 하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좋은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 그것이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베고 난 이후에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몸 어느 한 것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그저 옷에 벗어놓은 옷에 한 자락을 벤 것뿐인데 그 사실만을 놓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그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 당신에게 주신 천재일류의 기회, 다시 없을 완벽한 기회다라고 확신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정황들이 평상시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그 일과 부합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늘 따라다니는 것은 사울 안이 살아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두 발 뻗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울 왕이 있는 한 우리는 두 발 뻗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요? 사울 왕이 있는 한 우리는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들의 눈앞에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무엇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제거하라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
관가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면하고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조인지 기회인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우리가 그 상황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늘 선행되어져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과 연관을 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와 묵상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치중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두말의 여유가 없이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조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 문제를 놓고 이 관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만 이 생각을, 사울만 이 마음을 바꾸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할 의지가 없습니다. 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 비록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져서 기도를 했을지언정 다윗은 한 번도 시편이든지 사무엘상이든지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울이니까 하나님 사울이 변해야 됩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변화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사울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이 문제, 관계에 관한 문제 속에서 사울이 없어져야 된다고, 사울을 제거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 다윗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광경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유로 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너희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 그 통로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들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가치관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늘 하나님의 뜻을 자신과 관련시켜서 나와 유리한 상황과
연관시켜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 전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 수 없는 내가 계획하고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단순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의로운 처사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 일반의 삶 속에서 내게 좋은 기회나 유리한 상황이 닥치는 것, 혹은 이와는 반대로 나쁜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 펼쳐지는 것, 이 어떠한 것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안 좋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심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긴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80년 사는 거 이거 대단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과 뜻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 이 삶의 모습들, 이건 그저 찰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순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조건 하나만을 딱 끄집어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읽어내려고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심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도 목적도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내 시간, 내 삶, 지금 이 상황, 이 조건,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의 한 부분일 뿐들이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지 내 삶,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의 종살이 기간 동안에 태어났다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저 타국 땅에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그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시간들이 비록 몇 년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 약속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태어나서 종으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의미 없이 지나갔기에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느냐 불리한 상황이었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울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보면서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상황이 맞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응답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울의 처분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되었던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도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도 사울도 그의 가나안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결말도 알고 있고 사울의 인품이 어떤지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심정적으로 늘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그가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서 번제를 드렸던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삼기로 하셨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는 그 결과도 이미 알고 있기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가 죽든지 말든지 사실 우리는 고민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사울의 사후 후에 혹은 사울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밝혀주신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이 인간인 우리들이 사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혹은 죽여도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사사히 인간적으로 내 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내가 정형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엿보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 거기까지 가려면 이거보다 이 길이 더 좋아.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남아있어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피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꿔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치워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셔서 또 그 길에 모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피했기 때문에, 모면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상황이 허락되었던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조금 더 순탄하고 평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려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모두 다 선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내 것을 추구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유익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내 뜻을 더 잘 이루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잘못되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손해이기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줄로 압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감추신 것 없이 낱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려주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이상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닐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분명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앙 바라보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힘들고 어렵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